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임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사로서의 사명, 기드온의 사명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무찌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무찌르기 전에 먼저 다른 명령을 먼저 하십니다. 25절 2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너희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그 번제 드리는데 내가 찍어버린 아세라 나무를 장작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명령이십니다. 이것은 미디안을 무찌르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내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는 너무나도 명확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죄, 우상 숭배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실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알과 아세라상이 그대로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공식적으로는 기독교인인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깁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을 위해서 또는 상업을 위해서 또 그들의 어떤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것들을 섬긴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실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나는 바알교, 아세라교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정말 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심한 상태여서 죄에 대해서 둔감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을 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하기는 하였지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파괴하지요. 다음 날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분노하죠. 범인을 추궁합니다. 누가 이랬는지 분노하며 범인을 추궁하는데 기드온인 것을 알아냅니다. 그러자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30절에 보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이 할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13장에 의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사형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죽여야 됩니다. 일가족이 우상 숭배를 하면 일가족을 다 죽이고 한 성읍이 우상 숭배를 하면 성읍의 주민들과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에 명확히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파괴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상하지요. 얼마나 죄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해 주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길까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아시고 먼저 미디안을 무찌르기 전에 죄의 문제를,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해결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늘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늘 살피고 생각해야 될 것, 내 안의 죄, 나의 죄의 문제, 특별히 그 죄 중에 우상 숭배의 죄.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주일에는 또 여러 가지 예배 시간에는 지금 이렇게 새벽에는 예배를 드리지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우상을 만들고 매 순간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우선해야 하며 평생 해야 할 것은 나의 죄의 문제를 살피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일, 우리가 늘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의 죄를 깨닫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서 33절 이후에는
이제 33절부터 35절에는 전쟁이 시작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뿐만 아니라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또 아비에셀 가문, 또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연합하여서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대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고 출발, 전쟁이 딱 시작되어야 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또 특이한 요청을 합니다. 6장의 앞부분에서 했던 것처럼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손으로 이스라엘 구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확인시켜 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제안한 방법이 37절에 보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양털 한 뭉치를 바깥 타작마당에 둘 테니 밤새 이슬이 양털만 적시고 땅은 적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안에 하나님이 응해 주시죠.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확신을 가지고 또 적군을 향해 나가자 할 만한데 기드온이 또 한 번 더 요구합니다. 39절 40절에 보면 이번엔 반대로 양털이 마르고 그 주변 땅만 이슬에 적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대로 해주십니다. 또 그대로 해주십니다. 이 장면을 보통 양털 시험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양털 시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사실 적절한가라고 했을 때 신앙적으로 좀 바른 신앙의 모습인가라고 할 때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시험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장면에 기드온의 내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믿음이 아주 훌륭하다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술 때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조심성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순종을 하기는 하고 신앙이 있고 순종을 하는데 온전히 순종한다기보다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이것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또 한편으로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확신을 계속 요구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을 원합니다. 이 장면이 기드온이 신앙은 있는데 좀 부족한 그런 양면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만한 일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내와 사랑으로 기드온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기드온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내와 사랑으로 사사로 세우신 그를 사사로스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를 더 의지하는 마음 더 커져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의 죄를 살피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